참 철학적인 주제이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로 들어가서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문입니다. 가문. 나는 예를 들어서 로마 시민이 있는 누구누구의 자녀, 누구누구의 가문. 그 사람의 이 정체성이 가문에 의해서 정해지고 거기에서 신분이 정해지고 그 신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조차도 가문과 가문의 이제 결혼이 이렇게 진행된 거고, 2000년 전이라고 굳이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사실 지금 인도에 가면은 대표적인 얘기를 들어봤는데, 카스트 제도가 형식상으로는 지금 없어졌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남아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아직도 여전히 그 카스트 제도에 얽매여서 아직도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다. 그 얘기 들었고, 심지어 이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따신 분이 자신 집에 돌아와서 빨래 일 하신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과거 몇천 년간은 우리의 가문, 신분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가 오고 근대사회가 오면서 그 신분제 사회가 무너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귀족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규정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최고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돈입니다. 요즘에 청년들 사이에서 나는 흑수저니, 나는 은수저니, 금수저니, 다이아몬드 수저니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아버지가 돈이 있냐 없냐, 우리 할아버지가 돈이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의 수준이 달라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사는 곳이 달라지고 그 사는 곳에 따라서 교육의 정도와 내가 앞으로 누려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지는, 그래서 청년들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데 굉장히 마음을 쓰는 이유, 특별히 우리 남자 청년들이 거기에 더 마음을 쓰는 이유가 사실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는 이 소득에 대해서 혹은 돈 벌 수 있는 그 사닥다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사닥다리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신분제 사회는 아니지만 소유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정해지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 돈이 많으면 돈을 벌기가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덩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만한 눈덩이 돌리는 것보다 이만한 눈덩이 돌리는 게 훨씬 더 많이 커지게 마련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 돈 혹은 학력, 또 우리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어쨌든 옛날엔 양반이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신대원 나와서 목사를 하고 있지요. 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목사는 잘 살면 안 되니까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소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 나를 정말 좌우하는 것일까? 제가 얼마 좀 됐죠. 한 몇 년 전에 좀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죠. 우리 교회 여기 열심히 다니시다가 이렇게 나가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갈 때 이제 좋게 나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나가셨을 때 그래도 참 저도 마음 아프고 또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도 하고 또 오해가 풀렸으면 또 마음이 또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하나 틱 날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가 뭔지 읽었더니 제 눈을 보면서 의심을 했어요. 이제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거의 폭탄 문자였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글. 그 글 안에는 좀 상서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저에 대한 비난들, 그리고 심지어 욕지거리까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목사가 말이야라고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는 이삐리리부터였고, 그걸 제가 이제 폭탄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이 설마 이게 나한테 이렇게 문자를 할 거냐고 너무 놀래서 그거를 전체를 다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제가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게 상당히 오해하고 계셨더만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오해냐면은 이분이 좀 비즈니스를 하고 계셨는데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오셨나 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온 이유가 저 때문에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혀 모르고 상상도 못하고 예상도 못했었었는데 계약이 끊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제가 그거를 뒤에서 조정을 해서 그런 자기에게 불이익이 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단단히 하시고 안 그래도 힘든 마음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그것이 플러스 돼갖고 저한테 이제 그 폭탄 문자를 보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좀 오해를 풀어야 되나. 그리고 전화를 하면은 전화나 받아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문자 보고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다음날 지워버리고 수신 차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그런 문자가 올까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뵙기가 되게 무서웠습니다. 왜 무서웠냐면 문자로 이렇게 하시는데 직접 보면 멱살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제가 근데 진짜 그럴 일은 안 했어요. 저를 아시는 분 알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순식간에 든 생각이 한때는 저렇게 목사님 하시고 심지어는 저한테 존경한다는 소리까지 하셨던 분이세요. 순식간에 목사가 아저씨가 될 수 있구나. 순식간에 목사가 삐리리가 될 수 있구나. 제가 그때 그거를 느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지금 나를 규정하고 있는 학력, 나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 나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교회, 또 나를 규정하고 있는 소유,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 같고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식간에 이것이 다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럼 난 뭐지?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인생과 공부했던 것과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도대체 그럼 난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은퇴하고 나서서 은퇴하기 전에 되게 두려움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70세까지 혹은 30년, 40년을 목회를 하시면서 설교를 당장 했는데 전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은퇴 전에는 설교를 그렇게 계속 하고 싶으시대요. 저는 지금 설교가 계속 두렵거든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주일 설교 같은 경우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3일을 내내 준비를 하는데 그 은퇴하실 때 되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드신대요. 그러면서 드시는 생각이 내가 당장 다음 주에 혹은 다음 달에 혹은 내년에 저 문을 열고 이제 은퇴를 하면 세상에 나가면 그냥 목사라고 불리든지 아니면은 어이라고 불리든지 아니면은 박형이라고 불릴 텐데 그럼 그때 난 뭐지? 이런 생각에 되게 고민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목회 생활을 잘 하시다가도 말년에 이 은퇴 앞두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보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의 위기가 오는 거죠. 나는 누굴까? 왜냐하면 내가 해왔던 것, 그리고 내가 가졌던 것, 내가 그리고 올랐던 것, 이런 것들을 어느 순식간에 다 내려놓아야 될 위기가 오고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욥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요. 지금 얘기가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불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있다고, 젊은 사람들이 비웃고 있다고, 나보다 어린 사람이 비웃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비웃고 있는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 당시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라는 것은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 양떼를 지키는 뭐보다 못한다고요? 개봐도 못한다. 이 소리는 인간이 개야 이 소리가 아니라 한마디로 하층민이라는 소리예요. 하층민도 그냥 하층민이 아니라 천민 정도 수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을 베풀던, 그러니까 나의 은혜를 받던 사람들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지금 공격하고 그리고 나를 지금 막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한마디로 이제 동네 북이 된 거죠. 와, 내가 이렇게까지 돼야 돼? 이렇게까지 돼야 돼? 그리고 심지어는 그 후에 어떤까지 나면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 도울 자가 없구나. 한마디로 지금 뭐 욥이 가장 괴롭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참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자기네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자기가 쌓아왔던 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욥이었고 의인이었고 그리고 나는 부자였고 나는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역변이 일어나면서 나는 지금 비난받는 자가 됐고 가난한 자가 됐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이제 욥은 욕바지가 되는 거예요. 욥이야 욕이 되는데요. 그럼 이 욕바지가 된 이 욥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럼 난 누구지? 난 누구지? 그리고 나의 이 문제를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지? 해결점을. 그러면 아마 뭐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도 언젠간 오지 않을까요? 내가 살아왔던 것이 모두 순식간에 무너지는,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때에 도대체 난 누구지?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그때부터는 어떤 질문이 되냐면 철학적인 질문이 되고 이 질문은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질문이 되냐면 굉장히 신학적이고 영적인 질문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냥 육신적으로 그쳐버리면 사람들은 패배에 갇혀서 자포자기하고 아유 난 그냥 이런 놈이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나는 실패자야. 뭐 이러고 살겠죠.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시작하고 나서 우리 교회 오고 나서 한 4, 5년을 아시죠? 제가 금요일 날마다 그 의정부 역을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밤마다 이제 노숙자를 제가 만나고 다녔어요. 1시간, 2시간, 뭐 많이 걸 땐 3시간.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체크를 하고 제가 지금 이걸 못하는 이유가 코로나 이후로 가면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만나고 체크하고 저희가 준비한 키트 같은 거 있었어요. 그거 드리고 덮고 잘 수 있는 또 이런 일회용 담요 같은 거 드리고 뭐 먹을 거 드리고 이렇게 다녔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분은 저희 교회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뭔가 도와드리고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후원을 하고 이러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찾아서 의정부에 있는 이제 노숙자 쉼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갖고 저 노숙자 쉼터에 가서 거기 자금동이죠. 거기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게 연계를 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저희가 재정적으로 후원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 의정부 역에 있는 분들 중에 소위 말해서 진짜 아프시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 쉼터를 연결해서 이렇게 드리고 그쪽으로 가시도록 이렇게 해서 드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시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도와드려서 그런데도 그때만 이렇게 행복해 하시고 또 다시 또 나오세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뭐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고 내가 도대체 4년 동안 뭐 한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사드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궁극적인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본질적인 문제. 그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이제 노동할 능력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건강이 그거는 회복하면 되는 거고 이도 빠지신 분인데 그건 심으면 되잖아요. 절대로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고 생각이 이렇게 하면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에 이제 빠져 있어서 이미 자기 자신의 그 자존감,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막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민하는 거, 이 노숙자 사역을 진짜 제대로 하려면 이건 영적인 문제겠구나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코로나 오면서 이게 사역을 접었었거든요. 육신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하려고 하면 허황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완전히 패배주의에 쩔어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욥은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고 완전히 무너질 수 있고 자기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온몸에 막 종기투성이니까요. 그것을 괴로움을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하냐면 이걸 신학적으로 뭔가 영적으로 뚫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지금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왜 저들에게 저런 대접을 받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에도 들지 않고. 그런데 마지막 한 가닥을 붙잡은 게 뭐냐면 이 모든 일이 결국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비록 이해가 되지도 않고 마음에도 들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상황을 하나님하고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정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 잘못에 대한 죄로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이유에서 우리를 혹은 성장케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죄를 당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가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신용불량자가 돼서 같이 신용불량자가 된 분들도 많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건 그 어떤 이유에 몰입되고 매몰되기보다는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왜 이런 상황을 그리고 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 그것을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회개를 하던 아니면 기다리던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던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그때부터는 이것은 무엇이 되느냐?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내가 이것을 찾아내려는 뭐냐면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한테 구도가 해야 돼요. 구도.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문제를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안 당한다는 건 없습니다. 우리도 다 암에도 걸리고 우리도 다 어려움에도 있고 쫄딱 망할 수도 있고 사업도 실패할 수 있죠. 목사가 아저씨가 될 수도 있고 박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거를 우리는 누구하고 풀어냅니까? 하나님하고 풀어내요. 그게 신앙입니다. 지금 욥은 우리가 욥에게서 배울 점은 참 욥도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친구들에 대해서 막 악담도 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건 정말 하나죠. 그래도 하나님하고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도 야복강 이야기 아시죠? 에서하고의 문제였잖아요. 야곱과 에서와의 문제. 에서가 칼 들고 오는 거고. 그런데 그 에서와의 문제를 야곱은 어떻게 풀었습니까? 하나님하고 풀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가 온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놓지 않았죠. 하나님하고 그걸 풀어냅니다.
하나님하고 풀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에서하고의 문제가 풀리게 되죠. 그래서 좀 우리가 그 고민을 좀 한번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잠을 못 자게 하는 그 문제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문제들. 심지어 그게 직접적인 누군가일 수도 있고 직접적인 어떤 자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으면 잠은 안 오고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뭔가 탈출구를 찾는 것은 결국 하나님 왜?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왜 이렇게? 앞으로 얘기를 드리면 결국 이 질문을 욥이 놓지 않으니까 맨 나중에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욥기에 이게 요약이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버텨내느냐?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버텨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오늘의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풀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